한국 교회가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행복하고 번영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찬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행복한 가정의 비밀이 어디 있는가? 비밀이 어디 있는가? 비밀은 특별한 곳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남편과 아내와 아들과 딸을 주시고 가정을 세우신 이분이 누구인가?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가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영광스러운 기관이 있다면 첫째는 교회고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발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세우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면 됩니다. 가정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살면 된 것입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참 인간이 되고 참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어떻게 보면 지극히 평범한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부모에게 공경하는 이것을 옳은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으니라. 순종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그 말씀을 잘 듣고 복종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듣고 복종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지만 그 듣는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 권위 아래서 들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말들을 들을 수 있지만 잡다한 소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부모를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로 부모가 말씀할 때 그 권위 안에서 들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말씀하는 것은 부모를 세우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종하라, 순종하라라고 하는 그 권위 안에서, 그 계통 안에서, 그 채널 안에서, 그 통로 아래서 순종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이 부모를 세우고 부모를 통해서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하셨으니까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극히 평범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조롱을 받는 시대입니다. 업신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일들이 오늘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겸손하지 못합니다. 예의 바르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만이 옳다고 주장하고 심지어는 부모를 업신여기고 부모에게 눈길조차도 주지 않습니다. 이건 거만한 행동이고 부모를 경멸하는 것은 부모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경외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 부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경외하고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명령을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정면으로 짓밟는 참으로 추악하고 악한 일입니다. 하나님 대적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잘 될 일이 있습니까? 그런 일은 기대해서는 아니 됩니다. 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합니까? 말씀은 이것이 본질적으로 옳은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옳은 일, 선한 일,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의 질서입니다. 이게 자연의 질서입니다. 창조의 질서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입니다. 흐르는 물을 따라 헤엄을 쳐가고 항해를 하면 순탄한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흐르는 물을 역류해 간다면 그건 자연 법칙이 아닙니다. 창조의 질서가 아닙니다. 거슬러 올라가는 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자녀들이 부모에게 거여가는 것은 물이 역류가는 것이다. 자연의 질서가 깨어지고 인간의 본성이 허물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중국의 격언에 부서진 둥우리에는 깨어진 알뿐이다 라고 하는 격언이 있습니다. 새 둥지가 있는데 이 둥지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어그러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둥지 안에 있는 알들은 어떻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깨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명은 순종하면 복 있고 어기면 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셨습니다. 계명입니다. 율례와 법도입니다. 이 계명 잘 지키면 복 받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첫 번째 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계명들이 있지만 이거 지켜야 다음 계명도 지킬 수 있고 복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가운데서 온 계명을 지키다가 한 계명에 어긋나면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많은 법을 지켜가는데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계명을 잘 지켜야 다음에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 못하고 세상에서 애국자고 충신이고 회사에서 잘 나가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다 그건 가짜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 잘하게 됐을 때 세상의 모든 복이 다 복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합니다. 약속은 무슨 약속입니까?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이 여기 있습니다. 잘 되기를 원하면 부모 공경 잘해야 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부모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부모 공경 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 위의 모든 축복이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는 동안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거든 이 계명부터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을 뒷전으로 밀어버리고 내가 너무 바쁘다 지금, 내가 너무 지금 힘이 없다, 너무 어렵다, 너무 고통스럽다, 근데 부모 돌볼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가 바쁘냐 이거예요. 뭐가 바쁘냐. 바쁘면 바쁠수록 첫 번째 계명을 먼저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우선순위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부터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이 여기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지키지 아니하면 다른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는 순종할 때는 약속 있는 계명에 순종할 때는 복을 받지만 반대로는 불순종하면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와 세상의 역사에는 시대가 흘러가고 몰락하는 원인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몰락하는 원인은 법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질서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정당한 질서가 깨어지고 법이 지켜지지 아니하고 제멋대로 법을 만들고 법을 이용해서 불법을 행하고 악을 행하게 되면
그 세상은 멸망하는 것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스승과 제자 사이에 선이 있습니다. 직장의 경영자와 이제 회사원이 지켜야 할 윤리가 있습니다. 백성과 지도자의 질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자기의 이익 때문에 선을 넘어버립니다. 선을 넘어버리는 것은 질서가 파괴됐다는 것입니다. 깨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둥지가 깨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부모의 책임이 있고 자녀는 자녀의 책임이 있습니다. 학생은 학생의 책임이 있고 스승은 스승의 책임이 있습니다. 백성은 백성의 책임이 있고 지도자는 지도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선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 계명을 지키지 않습니다. 자기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일은 적게 하고 돈은 많이 요구합니다. 육체의 정욕에 모든 마음을 다 쏟으며 쾌락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세계 역사상에서 로마는 가장 긴 세월 동안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주위의 야만족인 고트족과 반달족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야만 합니다. 이거 아주 무서운 일입니다. 헬레니즘의 문화를 이어받아서 역사상에서 최고의 법을 만든 것이 로마의 법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팍스 로마나입니다. 강력한 군대가 있고 훌륭한 법이 있고 최고의 정치적인 제도가 있었습니다. 강력했습니다. 당시 시대를 다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무너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비참하게도 글도 제대로 읽지 못하고 군사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하고 조직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하는 짐승 비슷한 야만족인 고트족과 반달족에 의해서 그 찬란한 로마가 문명이 파괴되어 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가들은 로마의 멸망의 원인을 타락한 정신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쾌락과 유흥에 도취되어 도덕과 윤리가 부패하고 가정이 깨어지고 사회를 혼란하게 하여 내적인 부패로 말미암아 멸망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에서 남쪽으로 한 2시간쯤 내려가면 유명한 나폴리 항구가 있고 나폴리에서 한 30분쯤 이제 동쪽으로 가면 그 유명한 폼페이우스가 있습니다. 큰 화산이 터졌어요. 한순간에 폼페이우스가 몰락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고학자들이 그 폼페이우를 발견해서 당시의 시대 상황을 그대로 보고 있는데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무질서했던지 한순간에 화산이 폭발해서 화산재가 폼페이우를 덮어버렸는데 그때 하고 있던 무질서하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수치스러운 일이 그대로 재 속에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부끄럽고 추악한 일들이 그대로 송두리째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깨어져 버리고 질서가 깨어져 버리고 부패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멸망이 그들에게 온전히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여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라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따라가면 함께 죽습니다. 함께 멸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세상 따라서는 안 됩니다. 말씀 안으로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으로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 따라 살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옳지 않는 일, 불법, 악한 것들,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고 계명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에게 대적하고 도전하는 세력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없는 시대요 반종교적인 시대입니다. 오늘 세상에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하고 우리의 행복을 위협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경제 침체입니까? 핵무기를 만들어서 터뜨리고 있다는 위협입니까? 전염병입니까? 폭력입니까? 신무기입니까? 미사일입니까? 핵폭탄입니까? 이 세계에서 이것보다 더 무섭고 더 위험한 것은 부모를 업신여기는 이 세상의 풍조들입니다. 가정을 파괴하는 이 무서운 일들이 오늘 우리의 행복을 송두리째 빼앗아 가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면 반드시 복 받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구약의 율법시대 사람들은 아버지의 축복이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부모에게 절대 순종한 아름 사람들의 모임이 구약에 면면이 흐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이제 이삭이 장성해서 청소년이 됐는데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제 청소년이 돼서 힘께나 쓸 아들이 됐는데 그 아들을 잡아서 배를 따고 창자를 갈라내고 다 각을 떠서 나무에 올려놓고 불로 태워서 번제로 드리라고 그럽니다. 산에 올라가게 될 때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무와 불은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양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삭이 알고 있었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펴고 그리고 아들 이삭을 결박합니다. 그리고 나무에 얹혀놓고 칼로 찌르려고 합니다. 그래도 이삭이 아버지에게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100세가 넘은 아들이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반항하지 않는다는 것, 아버지에게 절대 순종하고 있는 이삭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 의해서 도망다니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망다니는 순간에도 자기 부모를 이방 나라 모압 사람 왕에게 부모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피난 중에도 부모를 섬기는 훌륭한 아들이었습니다. 이방 나라 모압의 왕이 다윗의 이 아름다운 효성스러운 모습을 보고 다윗의 부모를 자기 모압의 왕궁에 모시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효자였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밧세바를 언제나
자기의 왕자 옆에 어머니를 앉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수치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를 존경하는 솔로몬이었습니다. 요셉은 기근의 때에 아버지와 가족을 잘 모셨으며 아버지의 유언대로 순종하여 살았던 훌륭한 효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세주이시지만 어린 시절을 살았을 때 나사렛에서 목수에 이제 아버지에게 순종하여 받으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여 받들었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순종하셨는데 우리가 불순종해야 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제자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한다. 만홀히 여긴다. 조롱당하지 않는다는 게, 속임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말씀 따라 살면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약속 있는 첫 번 계명이 우리 모두에게 순종되기를 바랍니다. 부모 공경 잘해서 세상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가정,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공경해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양의 성자 공자님은 견마지양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견마, 개견자, 개나 말을 기르는 지양 이것이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개나 말처럼 이렇게 기르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효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반려견인이 무엇이니 해가지고 아주 짐승이 높임을 받는 데입니다. 아버지보다 어머니보다 집안의 개가 더 높임을 받는 시대입니다. 개 데리고 여행은 다니지만은 부모 데리고 여행은 안 갑니다. 시장은. 그러니까 부자 되고 잘 살게 되고 살만하게 됐는데 우리 부모가 어떻게 취급을 받고 있는가? 정기적으로 부모님 계좌에 이제 계좌 이체해서 돈 보내고 명절이나 생일날 특별한 날들 되면 기억하고 찾아뵙고 가지가지 좋은 음식 보약 싸들고 다니고 조소개로 문안 드리고 전화하고 그러지만 물질 가지고 효도한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순종하고 공경하는 마음이 없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잘하지만 요즘 시대가 그냥 요즘 어머니들은 효도하는 효성하는 아들을 좋아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효자를 둔 남편은 아내들의 속이 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여인인데 아들들은 효자 되기를 원하고 남편이 효자 되면 부인의 마음은 속이 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효자 아들을 원하는데 남편이 효자 아들 되면 왜 속이 탑니까? 이율배반적인 이중적인 인격을 가지고 복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 의하여 섬기는 일로 좋은 소문이 난 스데바나의 집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16장 15절에 그들은 성도를 섬기는 일에 몸바쳐 헌신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일에는 복음 전도자들과 성도들의 눈에 보이는 부족함을 채우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영향력에 대해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스데반의 집은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음식, 좋은 옷, 돈, 구경이 아니라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음식 먹으면 행복할 수가 있지요. 그러나 마음이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눈에 보이는 음식, 옷, 환경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자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공경하라라고 하는 히브리 말에는 카바드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의미가 무겁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겁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이 카바드라라고 하는 단어는 또 다른 말에는 간장이라 간, 우리의 육체의 몸속에 있는 간을 이야기합니다. 단어가 똑같습니다. 단어가 똑같아. 공경하다라고 하는 카바드라라고 하는 것은 무겁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간은 사람의 몸속에 있는 장기 중에서 심장, 허파, 대장 이런 것들 향해 간이 제일 무겁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가장 귀중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가장 무겁고 크고 중요한 장기인데 이 간이 가장 우둔하고 멍청하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어떻게든 모르지만 그러니까 간이 썩어져가고 무거워지고 굳어지고 간이 썩고 굳어지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경하고 간암이고 이제 죽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썩어지고 무거워지고 부패해져 가는데도 굳어져 가는데도 느낌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간은 이게 우둔하고 멍청하다 간은. 그런데 심장은 어떻습니까? 간 옆에 붙어 있는 심장은 심핏줄 하나만 막혀도 셀핏줄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핏줄 하나만 먹혀도 사람이 뒤집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극과 극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간을 단어를 무겁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 몸속에 있는 간은 우리의 부모의 속성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부모를 내 속에 있는 간처럼 존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무겁고 귀찮다고 떼어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프다고 힘들다고 우리 부모님들은 표현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은 춥고 배고프고 아프고 서러워도 자식에게 내색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온갖 세상의 모욕을 다 뒤집어 써도 자식에게는 내색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괜찮다고 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그리고 일생을 희생하는 것이 부모의 일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는 능력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먹이고 입히시고 키워주시고 일생을 희생하며 우리를 양육해 주신 분이십니다. 땅에 살아가는 동안 부모와 말 없다고 그래서 내색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는 무거운 분입니다. 중요한 분입니다. 생명과 같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불의하지 아니하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의로우신 하나님,
성도를 섬기는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섬기고 있는 것을 의로우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살인자, 폭군, 도둑, 간음하는 자, 강도, 신성모독자, 반역자는 항상 존재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보다 더 나쁜 것은 은혜를 모르는 죄이다. 도둑놈들, 살인자들, 강도들, 폭군들, 간음한 사람들, 배신자들, 그 죄가 나쁘다 그 말이에요. 항상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둑놈보다, 간음함보다, 배신자보다 이제 더 나쁜 것이 은혜를 모르는 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철학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가는 최후의 순간에 어머니를 제자 요한에게 공경하도록 부탁하셨습니다. 기쁘거나 즐겁거나 슬프거나 고통스러웠거나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사철, 추나 추동 구별 없이 부모를 귀중히 여기고 잘 섬기며 특별히 연로하고 병들고 제정신이 아닐 때, 치매 걸렸다고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제정신이 아닐 때 잘 돌보고 섬기고 공경해야 할 줄 믿습니다. 부모 공경은 내가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답답하고 가난하고 고통스러워도 외면하거나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서 공경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효도 중에 가장 큰 효도는 부모님이 예수 믿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부모님을 가진 자녀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부모 공경 더 잘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 계시면 예수 믿고 천국 가서 생명강 시냇가에서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영광을 누리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부모 되신 여러분, 혹시 육신의 자녀는 멀리 떠나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우리의 대목자장이신 영광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세상을 사는 날 동안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잔잔한 시내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가게 될 때, 세상은 다 너를 떠나고 우리의 자녀들도 아무 것이 할 수 없을 때 주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통과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 생명강가에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육신의 자녀들은 다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위대한 목자이신 것을 확신하고 이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남은 여생 영광의 주님을 기쁨으로 만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 잘하고 승리하고 영생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